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 다 함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다 지난 것만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늦가을, 또 초겨울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날씨인데요. 계절이 변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생기고 바뀌는 계절에 따라서 몸가짐도 다르고 옷 매무새도 다르게 하고 또 마음도 달리하기 때문이죠. 이제 올해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이나 남은 건가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몸가짐 또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 특히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 안에서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 성전이고 또 방주처럼 하나님의 물결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도 성전입니다. 또 홍해 사건처럼 구원을 경험하고 걸어가는 곳이 성전이다, 우리 교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성전의 모습,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전은 곧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건물로서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 성전은 신앙 공동체를 상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드라마틱한 그런 구원 경험을 하고 구원을 걸어갔죠.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면서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걱정을 내뱉으면서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곧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랑 싸우고 원망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여주시지 왜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소리쳤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에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나름 감정을 이입해 보면 그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같이 나온 가족들도 있고 소유물도 있는데 대책 없이 광야를 걸어가기만 하니까 말입니다. 나름 적절한 이유로 원망을 했지만 모세를 향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듣고 크게 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 걸어가며 참으로 인내력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3개월 정도 광야를 걸어가다가 오늘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애굽을 탈출해서 열 하루길 11일이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알듯이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헤매는 거지 않겠습니까? 열 하루길을 40년 갔다는 것은 갈 길을 모르고 걸어갔다라는 거죠. 3개월 동안 거의 헤매듯 걸어가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2013년에 사진에 찍힌 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시내산에 대한 정보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원래 이 같은 산에 두 봉우리다. 이 봉우리는 호렙 봉우리, 이 봉우리는 시내 봉우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요새는 전혀 다른 산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한 대여섯 구절을 살펴보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그 시내산이 호렙산이다라고 뒷받침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내산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와 아주 밀접한 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참 중요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런 신비롭고 요상한 그런 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산에 대한 정보는 이렇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전후를 좀 문맥을 좀 봐야 될 건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흐름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글씨는 잘 안 보이셔도 색깔은 잘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왼쪽 위에 시내산을 도착해서 파란색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 조항들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 첫 번째 초록색 부분에 성막 규정이 나옵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필요한 기구들, 또 제사장 옷, 절기 등등 성막에 관련된 규정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32, 33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 사건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이런 이 색깔이라도 머릿속에 넣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저 노란색이 비어 있죠? 비어 있는 이유는 제가 글씨를 일부러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 왜냐하면 끝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염두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아주 멋있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응답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시내산 이전까지의 모세의 역할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역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내산에 이제 머물면서 모세가 한 일은 대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십계명부터 종에 관한 법, 또 폭행이나 배상에 관한 법, 공평과 정의에 관한 법, 안식일, 절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야 할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에서 보호하며 인도해 줄 테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모세는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론 수업을 잘 마치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제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 이제 제사장이 될 아들들,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만나 주시고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론 수업이 끝나면 종강을 하잖아요. 이렇게 종강 예식까지 잘 마치면서 언약을 잘 마쳤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것처럼 이제 시내산, 이름하여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거쳐서 하나님 산에 있으면서 증거의 돌판, 약속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뭐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 중세 시대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걸 어떻게 들고 내려왔을까요? 네, 중세 시대에 아마 좀 해석과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린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요, 저 멀리 모세 뒤쪽에 시내산,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내산도 보이고요, 큰 두 돌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할 것을 다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갖는 마음이자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며 사모하는 그런 서로 상호 의무, 상호 책임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다.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종강은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심화학습으로 나아가십니다.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성막과 제사를 위한 자세한 규정과 또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초록색 처음 부분이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 또 설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부터 또 제사장 옷에 어떤 그 기구를 올려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번제, 안식일 규정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성막 안에서 드려야 할 모든 제사 활동,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심화학습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죠. 이제까지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이도 원망 정도 하면서, 좀 혼나기도 했지만 원망 정도 하면서 겨우 버텨왔는데 모세마저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갑자기 우리를 인도해 주던 가이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40일이 아니라 4시간, 아마 4분도 못 버틸 겁니다.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어떻게 광야 생활을 버텨가고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했겠습니까? 모세는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또 성막을 상상하면서 충만한 은혜로 그 40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급기야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인내심의 한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서 보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였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자 의지할 만한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그 신, 의지할 만한 손에 잡히는 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닥달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다름없는 그런 아주 의지할 만한 존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론이 백성에게서 금고리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림 보겠습니다. 니콜라스 푸신이라는 화가가 그렸는데요, 저기 하얀색 옷을 입은 아론이 보이고 저 위에 금송아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제사하며 뛰며 놀며 흥겹게 노래 부르는 것이 보이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선포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순간에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갑자기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보고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제 제단을 쌓고 다음 날은 거룩한 날이다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먹고 마시며 뛰놀며 그야말로 축제, 절기를 벌였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계명을 받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겠구나라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있었지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눈앞에 도사린 불안과 걱정, 그리고 또 믿음 없음, 죄악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용서하셨어요. 먹을 것 없다 그러면은 그래, 훈련 삼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내주시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이제껏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넘어가셨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쉬이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다 필요 없다,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이 사태 속에서
모세는 바짝 엎드려서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제발 뜻을 돌이키옵소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과 화를 돌이키고 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이 언뜻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모세가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림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십계명 돌판을 든 모세입니다. 왜 들었을까요? 던져서 깨트려 버리려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며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 구하고 구해서 겨우 화를 면했는데 백성들은 요란하게 춤추며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돌판을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일단 화를 참으셨다고는 하지만 모세로서는 이것은 그저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레위자 손을 모아서 각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여기저기를 지나면서 각자 자신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게끔 했습니다. 무려 3,000명의 백성이 이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며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이런 끔찍한 결말을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따르지 않고 한낱 금고리로 신을 만들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보니 이 백성들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만일 이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입니다. 그저 백성의 잘못만을 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마저도 내려놓는, 자신마저도 버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갔다가는 그들을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내리지 않으셨지만, 직접 벌을 내리진 않으셨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우상 숭배의 잘못도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옆에 있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니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약식 잘 하고 기분 좋아야 할 그런 판에서 난리가 나고 살육의 현장이 벌어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34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른바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이라는 그 제목의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새로운 돌판을 잘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같이 올라오지 말고 혼자 올라오라. 이전처럼 혼자 올라오라라는 부르심에 모세가 돌판을 들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죄악과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성품도 드러내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행동해 달라라는 부탁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해 달라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접목하여 듣는다면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모든 생각과 시도들을 다 버려두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교회.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잘못을 뉘우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바짝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바짝도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계속해서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듯이 간구합니다.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오직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면제하시든 아니하시든 그거는 그 다음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나아갈 때에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용서를 구한 것을 볼 때 모세는 필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3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경배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서로 죽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 이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까 봤던 그 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노란색이 채워졌습니다. 빨간색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이 용서하심이 있어야 두 번째 돌판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성막을 이제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힘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안심하며 예배하고 뛰놀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시다. 정성스럽게 조각하여서 탄생한 그 금송아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몸에 지니고 있던 금고리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요새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할지, 산에 올라가야 할지, 산에는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겠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금고리 장신구 모아서 보이는 신을 만들고 예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제까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만들어내라. 금송아지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새 돌판 없이도, 새 언약 없이도 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대신에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대신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해주겠다. 가라. 가려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그 땅만이 목적이었다면 금고리 장신구 하물며 그 금송아지까지 데리고 그 땅에 갈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보내겠지만 같이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나와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 땅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냐? 나와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까 그렇게 노래했죠? 할렐루야 나오네요.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 성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어디 때문에 궁금해서 미치겠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스라엘에게 불러본다면 그 어디나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막을 완공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목적을 미루어 보니 성막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드는 것, 성막의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전달을 받아서 성막을 그대로 만드는 것, 그것은 곧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우리에게 보자면 교회가 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산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산이었습니다. 또한 그 산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산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 없이는, 동행 없이는 성막을 만들 수도 교회를 세울 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용서 없이는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어느덧 우상처럼 자리 잡은 내 욕심, 내 뜻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신의 산에서 받은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높은 뜻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